온갖 죄를 다 짓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감격해서 무보수 사찰 집사로 시작을 했다가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는 82살에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있는데, 당신은 천국에 가면은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 깜짝 내가 놀랄 것입니다. 첫째는 꼭 와야 될 분이 보이지 않는 것에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전혀 올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내가 놀랄 것이다 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찬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약속의 언약의 구원의 말씀, 이 말씀과 더불어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마지막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과 상급에 대해서 말하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기둥이고 복음의 핵심적인 두 기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제는 단상에서 별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영국 형제의 장례식을 치러주면서 우리가 수요일 날 그 전에 부음을 듣고 수요일 밤에 우리 기도시에 모든 성도들이 추모식을 가지면서 참 병들고 가난하고 낮고 혈혈 단신에 외로운 자였지만 왠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느껴지고 해서 또 이렇게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 또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 인생은 꽃과 같고 또 풀과 같은 나그네 인생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틀 후에 새벽 기도를 우리가 마치고 병원 장례실로 갔습니다. 날씨가 참 추웠습니다. 우리가 수건을 둘둘 말고 우리 7 형제들이 이렇게 나와 주어서 함께 이제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묵그돈 시신은 참으로 초라하고 간도 널빤자였습니다. 그는 무용고자라고 십자가 덮개도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최소한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둘러서니까 그의 흰색 머리카락이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리 머리맡에 서서 장례의 입관 예배를 우리는 드렸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어디는 쉴 곳 아주 없네. 눈보라 재우쳐 부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 이 찬송을 불렀는데 우리 한 절만 같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을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니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비록 외롭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예배만큼은 천국 보내는 환송 예배로 참 드려주고 싶은 마음이 목사로서 간절했습니다. 이 목사가 양에게, 성도에게 해줄 수 있는, 목사가 돈이 많아서 많은 것을 도와주지 못했지만은 왜 좀 더 꽃을 사오지도 못하고 십자가 덮개도 이렇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또 좋은 유물함을 해서 참 많은 성도가 천국 가는 길로 이렇게 좀 해주지 못했는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집에 와서
이제 제가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해보면서 조용한 밤이 되니까 그렇게 눈물이 흘러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간략한 고장으로 변이 흘려서 창피하다고 이렇게 기저귀를 수없이 갈아 끼워줬지만은 숨겨놓던 우리 박영재, 또 병원에서 변 때문에 먹을 것을 잘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사주면 허겁지겁 막 먹던 그 모습, 또 이를 닦아주니까 이가 하나가 빠져나오던 우리 박형재, 담배꽁초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던 공원으로 병원 근처로 다니고 헤매던 그 우리 박형재, 그 독한 담배 때문에 그렇게 폐암이 되어서 갔지만은 얼마나 담배가 마지막에 먹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흔히 다른 사람들이 마지막 사형수나 마지막에 담배 한 가치 입에다가 물려주는 그것을 좀 내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 앞에는 고단송이, 그리고 부모, 형제, 자녀, 부인 한 사람도 눈물 흘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어릴 때도 어머니 없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마지막 우리 성도들이라도 함께 찬송 불러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형제들이 마지막 그렇게 천국 환송 예배로 드려주니까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데 그 시신 옆에서 보면은 저는 참 이게 어디서 오는지, 예수를 믿고 관 속에 들어있던 시신 옆에 우리가 있던 또 이렇게 이 칸막이로 해놨던 그분 옆에 들어 누워도 저는 조금도 이 징그럽거나 무섭거나 그러지 않는 참 평온함과 그 감사와 은혜가 그 자리에 제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믿었던 우리 믿음의 형제에게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천시립공원묘지에 도착해서 화장터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판자로 된 그 가녀린 관이 하룻불 불꽃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화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그는 이렇게 부자 오늘 읽은 말씀에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 형제가 하늘나라로 갈 때 우리가 영원히 헤어지지만은 그러나 천국으로 저 굴뚝을 저는 이렇게 어디 그 화장터로 가면은 굴뚝을 항상 찾아봅니다.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나. 영원히 헤어지는 그 연기 속에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제 형제도 한 사람이 죽을 때 장례식에 가니까 팔과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꼭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이 분골이 나왔어 우리는 그것을 들고 정중히 안치실로 갔습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무용고자에게 10년 동안이나 보관해주는 그런 납골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납골당 높은 곳에 이렇게 그 칸에 우리가 올려놓고 1분간 묵상하고 나오면서 영구 형제 잘 있어, 영구가 잘 가. 우리는 그런 인사를 하면서 다음에 또 올게. 차마 그 말은 입에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거기서 만나보자. 거기에서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우리가 하간 예배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잠시 죽었다가 돌아온 자들의 체험들을 많은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정말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 육체는 언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혼이 빠져나가는 뻐근한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새털같이 가벼운 그런 가벼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모든 육신의 짐을 벗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무릎을 붙들고 막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울고 있는 것이 왜 울고 있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잠에서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죽고 살아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은 이 16장은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신화나 허구나 지어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동화나 전설 같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란 알아듣기 쉽게 어디에 있었던 일들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 그러면 그런 땅이 실제로 있었고 씨가 그런 밭이 4가지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는 그런 밭이 있습니다. 또 새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동화나 허구나 지어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오늘 말씀에도 본문 나사로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느 동네에 그 나라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에서 계시를 우리에게 구약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비밀과 같이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눈을 열고 내 피부로 이 현상을 보고 깨달아 보니까 옛날에는 선지자들이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이렇게 느끼고 보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예언했던 분이 자신이 오고 와서 보니까 확실하게 그 계시의 점진성이 그 터널이 와서 확실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천리 바깥에서 보이던 거하고 그 사람이 기차를 타고 비행기 타고 서울에 오가지고 남대문을 딱 보니까 서울이 어떤 것인지 딱 가까이 와서 보니까 얼마나 잘 보입니까? 잘 느껴집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표와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천국도 지옥도 지옥을 무슨 음부다 어두운 구덩이에 내려간다 영혼이 잠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운 데서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눈으로 보니까 그제야 확실하게 보이더라 하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해주신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이 무슨 꾸며내고 이상한 비유의 말씀만 아니라 실제적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마치 그림을 보듯이 말씀합니다. 상징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첫째, 죽음 앞에는 똑같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평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 그랬습니다. 또 곧 바로 부자도 죽어. 아마 그날에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더 잘 먹고 건강관리 잘하고 운동 잘하고 하면 그래도 좀 오래 아무래도 5년 10년은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또 너무 잘 먹어가지고 부자가 더 바쁘게 다니다가 또 더 빨리 병이 더 빨리 드는 수도 있습니다. 누가 먼저 죽고 먼저 오래 살고 금방 죽고 이것은 성경에서는 아무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년을 더 살고 못 살고 그런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세상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눈 깜짝하는 사이에 1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1초 사이에 내가 10년을 더 살아봤자 몇 초가 더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더 오래 살고 더 늦게 살고 먼저 가고 나중 가고 하는 것은 의미가 모든 사람은 나사로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는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에든지 평등한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절세미인 영웅호걸도 진시황도 불로초를 먹어도 다 평등하다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죽음 앞에는 죽음의 시간의 평등, 젊은 사람도 노인도 다 평등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이사야 10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우리의 수고와 눈물뿐이고 우리의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갈 때 똑같이 빈손으로 간다는 것도 또 평등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많이 공적을 쌓아놓고 빌딩을 세우고 무슨 일을 해놔도 해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천사가 받들려 올라가고 부자는 마귀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16장 이제 20절 말씀에 여러분 보니까 22절의 말씀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가고 아브라함의 품 나곤의 하늘 천국으로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며 그냥 장사됐대요. 부자는 천사에 받들려 올라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왜 이를 갈고 얼굴이 파랗게 되고 입술이 파랗게 되고 몸을 비틀면서 막 버둥거리면서 눈을 감지도 못하고 그렇게 왜 죽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천사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승사자가 오는 것입니다. 시뻘건 시커먼 그런 어둠의 사자가 와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 쫄병 내하고 같이 지냈던 그러면서 그래서 여기에 부자는 뭐 그냥 죽어서 장사되었다. 아마 그날 아주 조문객이 수없이 많이 와가지고 좀 더 살아야 될 텐데 너무 아까워. 그래도 우리 사장님 우리 주인님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애곡도 하고 상여도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큰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부자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죽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조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개들이나 같이 헌대를 핫아먹고 그 고름 빨아먹던 개들이나 따라왔는지 모르지만 누가 죽었는지 뭐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은 천사에 받들려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름이 있고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성경에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어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름이 나오고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분명한 것은 생명책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계시를 완전하게 다시 보여주어서 쓰러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그 20장에 보면은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는데 그 앞에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을 열어 보이는데 여러분 생명책은 뭡니까? 그게 우리의 이 명부들입니다. 우리 사람 이름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농명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으로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없다. 이름을 대한민국 2017년 몇월달에 왔구나. 누구 이름이 어느 이 새로남 교회 어느 교회 교적부에 이름이 올려진 사람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첫째, 둘째 부활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생명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생명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농명되어진 사람과 농명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 앞에 서가지고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서울대학교 합격 내 명단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에 이렇게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거기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책과 행위책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위치가 다릅니다. 이 라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겨서 낙원에 거기서 즐거움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가지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구약에서는 음부로 내려간다, 죽음으로 내려간다, 어둠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지옥은 참 아래에 있는데 그 불꽃으로 지옥으로 내려가는데 그 불이 나오는 어떤 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는 무저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저경. 아비소스라고 하는 것은 이 둥근 이렇게 무슨 화상과 같은 구멍인데 그 아래는 이 밑에 바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불꽃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이 있는 불 화덕과 같은 안입니다. 이렇게 죽음 속으로 밑으로 끝이 없는 곳에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곳에서 불꽃에 의해서 늘 타는 것입니다. 거기는 또 상급이 다릅니다. 예, 너는 이 땅에서 여기에 25절 말씀 보십시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다릅니다. 완전히 위에 하늘나라 천국과 이 낙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은 그 땅에서 거기서 그렇게 천국의 평안과 희락과 복락을 누리면서 거기에서 영원히 기쁨의 그 천국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 나사로는 무엇을 했길래 거기로 갔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아무 재산도 집도 가족도 없고 오직 거지로 그 부잣집에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 쓰레기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병이 들어서 개들이 와서 핫았다고 했는데 무슨 좋은 일을 할 돈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건강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데 부자는 이상하게 살면서 그래도 자신 낳고 좋은 일하고 공부 잘 시키고 또 다른 사람 종들도 많이 도와주고 했겠지요. 그런데도 이 부자는 또 지옥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앞에 15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은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나 공적을 쌓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지든 무슨 또 부스러기를 먹든 병이 들었든 가난하든 어떤 사람도 구원 생명은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행이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뉴턴이 그렇게 가서 너무너무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좋아서 발딱 뛰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천국의 24장로들과 모든 짐승들과 모든 만물들이 멸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사람이 앞에서 너무 이 기쁨을 표현을 하는 최대의 표현이 자기가 받은 상급, 멸류관 이런 것을 던지면서 이렇게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불이 있습니다. 타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무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치는 하리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마귀를 위하여 예비한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헬라 말로 게헨나라고 이렇게 지옥을 게헨나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에서는
흰놈이라 하얀 백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장소를 말하는데 흰놈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게헨나입니다. 이 예루살렘 밖에 흰놈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이 몰렉 신에게 우상신에게 거기다가 갖다 막 바치면서 그렇게 해서 애를 죽이고 제사를 지내는 자리였어요. 또 살육을 해서 불태워 바치던 곳이고 후에는 그곳에 저주받은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바깥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에 쓰레기를 도시에서 다 버리는 처분하는 쓰레기 장소. 그 쓰레기를 자꾸 쌓인가 불을 태워가지고 그 불의 냄새 악취가 올라오고 계속 연기가 이 불꽃이 불그스름한 것이 보이면서 계속 연기가 올라오는 그런 장소가 이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적혀 있고 에레미야서 7장 31절에 적혀 있습니다. 365일 쓰레기 연기, 쓰레기 더러운 거, 부득이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고 벌레도 죽지 않고 그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또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이를 울면서 이를 가는. 예수님은 이렇게 상세하게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은 거기에는 불못이라고 마귀와 그 사자들 종들이 같이 가도록 예비되어진 유황불이 타는 불못이라고 그랬습니다. 유황불은 이 파랗지요. 유황불은 불꽃은 없는데 뜨겁기는 무지무지하게 뜨거운 것이 유황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불이 있으면 밝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밝은 것은 빛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도 없는 캄캄한 어둠인데 불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바닥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쫄병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십시오. 24절에 보니까 물을 내 혓바닥에 한번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 혀에다가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애절하게 비통하게 부르짖는 그것도 영원히 고통이 계속되어집니다. 한 방울의 물 때문에 슬피 울면서 고통하는 곳입니다. 비명소리만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찬송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는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 불못에 유황불못에 들어간 자는 영원히 밤낮을 쉼을 얻지 세세토록 쉼을 얻지 못하리라. 저주의 장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다시 오고 갈 수 없는 영원한 분리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16장 2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간격이 있어서 구름텅이가 있어서 아무도 누구도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분리의 곳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첫째 사망은 육체가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다시금 만날 수 없는 영원한 분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의 본질입니다. 내가 대신 죽어줘서 내가 대신 거기로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저기 가족 5이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내 아들 딸이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다시 나사로를 보내갖고 좀 이곳에는 다시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28절 27절 내가 구하노니 아버지 나사로 아버지여 나의 선조 아버님이시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들이 이리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거기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전혀 거기에는 뭐 어떤 기회가 없어요. 다시 돌아올 수도, 회개해서 천국으로 갈 수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다시 살아나서 가서 전도의 기회도 없습니다. 내 가족이 5이 있는데 거기에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이 천국의 대표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거기에 가면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한번 가고 나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교회가 있고 목사들이 있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신 모세의 말도 하고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드리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들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죽었다가 깨어나가 가더라도 안 듣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겠습니까? 앞장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회개한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15장에 3가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것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양이 길을 잃었다가 다 죽어가는 양이,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찾으면은 그 양이 다리가 부러지고 그래도 메고 가지고 그 잃어버린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안고 찰떡 너무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야, 우리가 이 양을 찾았으니 함께 즐기자 동네 사람들아, 양을 찾아노라 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또 10드라크마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 한 달란트 조그마한 드라크마 몇 푼 되지도 않는 그 동전 500원짜리 그런 거 하나를 찾다가 어디 뒀더라. 그러니까 찾아갖고 그거에 너무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장자 아들의 비유,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재산 팔아갖고 나가서 온갖 탕진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아버지 멱살 잡고 이렇게 위협을 해가지고 돈 갖고 가서 다 팔아먹고 창기하고 먹고 그렇게 해서 다 돼지 우리가리 갔다가 살다가 안 됐어. 그제야 돌아온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왔을 때 우리 송아지를 잡아라, 옷을 준비해라, 모욕해라, 옷을 입히라, 가락지를 끼우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 내용으로 먹고 즐기자. 우리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잃었다가 다시 찾았대요. 그러면서 풍요와 잔치를 벌리고 춤을 추고 아버지가 끌어안고 아들 찾았다고 뽀뽀를 하고 그렇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이래서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귀중하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죄인들이 오지 못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나 죄의 무서움을 다 없애고 마침내 그 피로 씻어주실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정인과 같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서 지옥을 왜 만들어 놓냐 이러면서 지옥을 안 믿습니다. 그거는 비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있고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마지막이 있고 심판이 있고 끝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의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비통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제발 물 한 방울 한 방울 내 혀를 찍어서 보내줘서 서늘하게 해주옵소서.
주여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제발 이곳에는 와서 고통을 당하지 않게. 이 두 가지 부르짖는 이 비명소리를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 일가, 친척이 진짜로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과 위로와 이 희락과 신비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의 새 예루살렘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보석이 12보석으로 지어진 그 집, 또한 진주 12진주무드로 되어진 그 집에 황금길을 옆에서 따라서 그 중앙에 그렇게 생명수 강이 있어서 12달마다 맺는 그 열매의 나무들이 쭉 서 있는 곳에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걸어서 주님 보좌 앞으로 걸어서 가다가 보면 황금종이 울린다고. 황금종이 울려. 다시는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거기는 병든 것이 없고 고가는 것이나 어두움이 없더라고 말씀. 주의 장막이 우리를 덮어주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위로와 기쁨만 넘치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 천국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천국이라는, 오직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을 차지할 수 있고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